사무엘하 21장부터 이 마지막 장인 24장의 말씀들은 이 앞장과는 달리 어떤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이 사무엘서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다윗의 왕권과 또 다윗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기근이 닥쳤다라는 내용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3년이라는 기근이 언제적 닥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징벌의 이유, 징벌의 결과물인 기근의 이유는 바로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진격해 갔던 것이죠.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그렇게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에 맞서 전쟁을 했지만,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대신에 투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기를 청하죠. 이때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뒤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험한 일들을 맡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21장 2절이 저기 2장 2절로 돼 있나요? 네, 21장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제가 적어놓은 거가 조금 달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쟁이 흔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은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행했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사울의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들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원한 인물이었다면 자신의 나라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손쉬운 상대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언약, 즉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사울이 완전히 무시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세상의 관점으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이는 합당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약속을 쉽게 깨트리고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의 이름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 지은 죄가 뿌리가 되어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들에게 찾아간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 말을 통해 다윗은 두 가지 죄, 즉 기브온 학살에 대한 도덕적인 죄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신앙적인 죄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곧 이스라엘의 죄이기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감당했던 것이죠. 이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면 이 7명을 아무 죄 없는 7명을 그들에게 제물로 전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좌제처럼 보이기도 하죠. 합당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이 다윗 시대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들은 다윗이 그때 당시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과 처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했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그 무너졌던 언약의 기초를 다윗이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죠. 언약과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의 죄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어떠한 왕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언약은 신실합니다. 인간이 세운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분명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며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인 것이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누가 취소할 수 있으며 무엇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확실한 구원의 약속 안에 있으며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일 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죄값을 심판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연약하고 유약한 분으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치 범죄한 우리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범죄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해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의 심판의 주이기도 하시다라는 사실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는 맹렬한 유다의 사자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로 결정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며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초림은 죄인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 때는 다른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는 당신의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 우리를 살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공의, 기브온의 복수, 사울과 그 후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근을 멈춘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신 이유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라는 여인이죠. 다윗이 기브온에 사울의 후손 7을 내줄 때에 5은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2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리스바의 아들 2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사실 그녀에게는 아들 2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고 심지어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으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들 2을 죽음으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아들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더럽혀지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지키게 됩니다. 그럼 이때 리스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탔을까요?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런 마음이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누가 그 2 아들을 잃은 그 어미의 아픈 마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리스바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스바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비가 쏟아질 때까지, 즉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 아들이 죽은 시체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그녀의 마음이 비록 몰락한 그 가문의 2 아들을 잃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이,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사울의 범죄를 상기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스바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도 역시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리스바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다윗이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생명의 비, 회복의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왕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낸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죄인이었던 리스바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칼이었지만 리스바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에 풀어놓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지만 리스바는 눈물의 기도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에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의 왕이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공의의 심판자가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리스바와 같은 자비와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회개와 자비와 용서와 애통의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힘써 지켜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며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의 칼만 들고 심판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상처를 잘라내다 못해 우리의 모든 팔다리 수족을 다 잘라내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처를 덮어 새살이 돋게 하는 붕대와 약이 되어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공의의 칼을 휘두를 때에 리스바는 붕대가 되고 반창고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자신의 눈물로 덮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리스바가 흘렸던 공의의 눈물, 애통함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긍휼의 눈물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이루며 주님의 자비를 전하며 서로 덮는 기도의 눈물이 어쩌면 간절히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은 공의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모자라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과 겸손의 모습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의 통로가 되어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그러졌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애통함과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온전한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날로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